성도님들 안녕하세요. 2월 7일 월요일입니다. 또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이 됐지요. 이번 한 주간도 말씀과 기도 또 주님의 은혜 안에서 건강하시고 또 승리하신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56쪽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보면 세 가지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 그 내용을 우리가 잘 정리하면서 그 각각의 내용 속에서 우리가 묵상할 그런 내용은 뭐가 있을까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에서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을 치유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이라는 것은 이렇게 한쪽 손이 이렇게 오그라든 사람을 말하는데요. 그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치유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거죠. 2절을 가만히 잘 들여다보면 이전에도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런 일들을 행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이 처음 일이 아니라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가끔 혹은 종종 이렇게 치유의 이적을 행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알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에 그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으니까 이 사람도 안식일에 치유하려는가 이제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지켜보고 있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5절에 보면 그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의 완악함을 예수님께서 탄식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분노하셨다 하는 건데요. 그 말은 예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의 그런 자세,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을 굉장히 싫어하셨다는 거죠. 그런 생각을 그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거죠. 결국 예수님은 이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하십니다. 치유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두 가지가 충돌하는 거죠. 하나는 그때까지 내려온 율법의 전통을 보면 안식일에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죠. 넓게 보면 원칙적으로 보면 일을 하지 말아라. 안식일에.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고 그날 거룩하게 보내라. 이게 대원칙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강조하고 강조하다 보면 다른 일은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이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다시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 이외에는 안식일에 다른 것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이제 주일학교나 이럴 때 보면 그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곤 했거든요. 주일날 뭘 사 먹어도 안 된다. 주일날 무슨 뭐 안 된다. 뭐 그런 이야기를 듣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제대로 지킬 필요가 없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죠.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 그거 맞다. 소중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하나 말씀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그리고 생명을 구하는 것. 이와 같은 일들이 안식일의 취지에 어긋나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시 말하면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으로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만 강조해서 이것이 지나치게 되면 어떤 신앙이 되겠습니까? 형식적인 신앙이 되겠죠. 율법적인 신앙이 되고 말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 드렸으면 그 예배 드린 것으로 이제 내가 주일에 하나님께 할 일을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예배 드리는 일에 집중하고 그리고 그 이외의 삶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소홀히 하는 대신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선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이것에 집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꼭 뭐 예배를 드려야 되나? 착하게 살면 되지, 옳은 일 하면 되지,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인본주의 신앙 혹은 예배가 변질될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안식일에 하나님께 정성과 힘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것은 옳다. 그러나 그 예배의 정신이 삶으로도 연결되어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선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목적이 되는 거죠. 왜 예배를 잘 드립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선하게 살기 위함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함이죠.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잘 드린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야 됩니까? 삶 속에서 선을 행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삶 속에서 생명을 살리는 것으로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삶 속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린다라고 하면 그 예배를 잘 드리는 것에 대한 내용이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것으로 그 예배의 내용이 채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우리도 예배와 삶, 이 두 가지 이 과제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이 나는 예배 잘 드렸으니까 이것으로 됐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형식적인 신앙으로 가기가 쉽죠. 또 반대로 꼭 뭐 예배 드려야 되나? 선하게 살면 되지. 옳은 일 열심히 하고 살면 되지. 이렇게 된다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예배가 무너지는 삶이 되고 말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자, 참된 예배자,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내용을 보면 7절부터 12절의 내용을 보면 이런 예수님의 기적과 또 예수님의 선포하시는 그 말씀에 감동을 받고 또 예수님의 그런 소문이 널리 퍼지면서 각지에서 예수님을 만나러 예수님을 찾으러 옵니다. 그래서 보면 7절부터 보면 갈릴리에서도 오고 유대와 예루살렘에서도 오고 그 예루살렘 그 아래쪽 에돔 지역에 해당이 되는 이두메에서도 오고 요단강 건너편에서도 오고 완전 이방 지역인 두로와 시돈에서도 예수님을 만나려고 많은 무리들이 옵니다. 그 오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다 보니까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만지기 위해서 예수님께 치유받기 위해서 이렇게 몰려들고 있는 거죠. 또 11절을 보면 더러운 귀신들도 예수님을 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는 거죠. 11절의 말씀처럼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사실을 귀신들이 표현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 몰려드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보면서 이러한 모습들이 혹 저와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도 있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몰려드는 사람들을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당신에게 오는 사람들을 치유하고 또 귀신을 내쫓는 이러한 사역도 하기를 원하시지만 지금 9절에 나타난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단순히 이런 치유 사역만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예수님께 몰려드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없는가를 살펴보자 했는데, 다시 말하면 이렇게 예수님을 만져서 고침받고자 하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 속에 혹시 저와 여러분 또한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목적이 당장 내 필요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혹은 내가 원하는 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소원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오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런 모습은 없느냐 하는 거죠. 또 귀신의 모습처럼 예수님을 그냥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으로 그치는 거예요. 귀신도 예수님이 누군지 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해서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지는 못한단 말이죠, 귀신이. 마찬가지로 우리도 자칫 교회를 1년, 5년, 10년 이렇게 다니다 보면 자칫 머리에 머무는 신앙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설교를 들으면 다 안다고 하고 나 그 내용 알아? 이렇게 아는 것으로 그치는 신앙이 되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예수님께 몰려드는 무리들의 모습 속에서 나의 당장에 필요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또 내가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거나 혹은 머리의 신앙, 지식의 신앙으로 그치고 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지 않나 돌아보면서 예수님을 진정 마음으로 영접하고 그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신앙으로 나아가야 함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내용을 보면 13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 가운데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십니다. 12제자를 예수님께서 세우시는데요. 그 예수님이 세우신 12제자들을 보면 참 다양한 계층, 다양한 분야의 제자들이 나오고 또 12명의 제자를 세우셨다라는 말을 통해서 이 12이라고 하는 것이 12지파를 대표하는 결국 전체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또 전 인류를 대표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구원이 인류를 구원하심이 전 인류에게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12제자를 세우신 이유가 뭐냐? 14절에 보면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보내셔서 전도하게 하시고 세 번째는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이게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참된 제자들의 모습은 무엇인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죠. 두 번째, 전도하는 삶입니다. 영혼 구원에 힘쓰는 삶입니다. 세 번째, 귀신을 내쫓는 즉 능력 있는 삶입니다. 권능의 삶이죠.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주님의 제자로서의 가장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과연 예수님의 제자다운가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 다시 말하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영혼 구원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의 삶을, 그래서 능력 있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돌아오는 주일에는 모든 것들이 잘 회복이 되어서 정상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성도님들을 만나는 그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